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이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쪽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아멘. 예.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자신들은 큰 민족인데 우리에게 분배받은 땅이 너무 적다라고 이제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큰 민족이라면 이제 가나안에 올라가서 르바임과 그리고 브리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산지를 갖다가 너희들이 개척해서 너희가 정말로 큰 민족이라는 것을 갖다 스스로 한번 증명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저 요셉 자손은 뭐라고 하냐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들은 철병거를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저 여호수아가 다시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큰 민족이고 또한 큰 권능이 있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강하더라도 너희들이 얼마든지 그들 갖다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일이냐면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가나안 땅을 갖다가 모든 지파들이 다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분배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제 길갈에서 실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회막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 거기 계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만나는 것이 회막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회막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성막, 장막, 그다음에 뭐 증거막, 성소,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회막을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렇게 불려요. 여호수아가 저 실로에 회막을 갖다 세움으로 인해서 이제 실로가요 이때부터 엘리 제사장 때까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그다음에 뭐 군사, 행정의 중심지가 이제 실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가 이렇게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갖다 했는데 특히 종교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실로에 회막이 있고 또 회막 안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때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냐면요.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길갈에서 실로 옮겨서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요, 이제 가나안 전 지역이 이미 정복되었다라는 것을 갖다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길갈은 요단강 어떤 주변부에 있다면 실로는요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로에 회막을 세웠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스라엘의 7지파가 아직 땅을 갖다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7지파가 땅을 갖다 분배받지 못한 것은 정복한 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7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대로 주신 땅이 있는데 이걸 갖다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정복하러 점령하러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7지파가 이미 기업을 갖다 분배받은 5지파처럼 빨리 좀 가서 자기네 기업을 갖다 차지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가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7지파가 이렇게 미루고 있는 이유를 갖다 말하지 않고 그냥 지체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걸 갖다가 참다 못해가지고 7지파가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땅을 갖다가 점령하러 가는데 빨리 갈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 보고 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책망하면서 좀 빨리 좀 가라 좀 이렇게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갖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을 갖다 분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세 부류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첫째는 갈렙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람이죠. 갈렙은 여호수아가 45년 전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말하기도 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합니다. 그죠? 그 산지를 갖다 내게 달라고. 이게 뭘 말하냐면 갈렙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을 갖다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45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날을 갖다가 기다리고 사모했다는 것 갖다 말해줍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또 5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데 열심히 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기 시작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 그 땅을 갖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갖다 주실 걸 믿고 그 약속의 땅을 갖다가 이제 자기가 기업으로 차지할 날을 갖다 기다리면서 열심을 다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고 또한 그 땅을 갖다 차지할 기회가 왔을 때 지체하지 않았던 거죠. 둘째는 요셉 자손입니다. 요셉 자손은 자신들의 분배된 땅이 너무 적다고 불평을 했어요. 땅을 갖다 더 많이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었던 거죠. 물론 욕심만 있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가나안의 그 철병거를 보고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림을 갖다 개척하지 않았죠. 그래도 요셉 자손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한 어떤 그 사모함이 이 요셉 자손에게는 그래도 있었어요. 셋째는 7지파입니다. 7지파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땅을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을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갖다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조차도 없었습니다.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함과 사모함도 없는 한마디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왜 이것밖에 안 주냐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 달라든지 뭐 이런 반응을 좀 나타내야 되는데 요셉 자손은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냥 지체만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신약시대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사역할 때요 유대인들에게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유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보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피를 분다는 것은 어떤 잔치집과 같은 그런 기쁨을 갖다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슬피 운다라는 것은 장례식과 같은 그런 슬픔을 갖다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당시 아이들이 장터에서 이제 놀이를 노는 겁니다. 어떤 놀이 하는 노냐면 결혼식 하는 놀이를 갖다가 하면서 노는 겁니다. 또는 장례식 하는 놀이를 하면서 노는 거예요. 이렇게 놀이하면서 이제 같이 어우러지면서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죠.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슬프고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 친구를 갖다 불러놓고 이제 친구들 갖다 기쁘게 하려고 막 피리를 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갖다가 같이 놀기 위해서 즐겁게 하려고 하는데 그 보는 친구들이 춤추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장례식 행사를 하는 것처럼 이제 슬피면 울어요. 그러면 우는 거 보면서 같이 반응하려면 가슴을 같이 치면서 울어줘야 되는데 울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같이 놀자라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안 나타내는 헛수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갖다 촉구해도 유대인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또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구원의 기쁨을 갖다가 이야기해줘도 이들이 기뻐하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을 갖다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 모습 보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런 비유를 갖다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도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눠져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갖다 듣고 믿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기를 갖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죠. 둘째는 비록 자신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온전히 순종을 못해도 그래도 그 말씀의 약속들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씩 믿음으로 순종해 보면서 또 기도하는데 그대로 되지 않을 때 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셋째는 하나님 말씀 갖다 아무리 들어도 기대조차 없고 믿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갖다 살려는 어떤 노력도 하는, 어떤 마음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한번 우리 갖다 좀 돌아봐야겠죠. 나는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느 부류에 더 가까운가? 우리 각자 또 좀 돌아봐야 될 것인데 그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지체하고 있는 건 없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이 뭔지 어느 정도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갖다 정말 기쁘시하는 삶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면 안 되는 것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것들, 이것들이 뭔지 또한 이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냐고 지체하는 것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빨리 순종하지 않고 왜 나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지체하는 겁니까? 왜 자꾸 미루시는 겁니까? 혹시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 이걸 지체해도 또한 그렇게 순종의 삶을 안 살아도 내 자신이나 내 가정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서 그러십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지체해도,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재촉하시고 하나님이 야단치시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또 징계하시고 그때야 비로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물론 이렇게라도 순종하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지체하지 않고 빨리하고 순종하면 우리 자신들도 힘들지만 이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요 더 힘들어 하신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쉽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하라고 할 때가 있죠. 근데 자녀가 하지 않고 자꾸 뭡니까 이렇게 꼼지락거리는, 자꾸 미루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지체하는 거야. 그럼 이걸 보면 부모가 대부분 보면 어떡합니까? 아니 빨리 하라니까 왜 안 하냐고 막 이렇게 야단치죠. 그죠? 막 뭐라고 해요.
그럼 그때서 듣고 자녀들에게 합니다. 부모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는 자녀도 기분 나쁘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말을 듣는 자녀를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또 여전히 속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겠지만 하나님 정말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셔요. 우리도 내가 뭔가를 갖다 좀 하라고 했는데 자꾸 잔소리해야 겨우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는 또 뭐 하라고 하면 자꾸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대는 그런 사람보다는 그냥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지 않나요? 우리도 그런 사람 더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갖다 살아갈 때 꼭 마음에 새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셔가지고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지체할 때 곧바로 징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해서요,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지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은요, 곧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정말 원하고 바라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갖다 만나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갖다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갖다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떤지를 또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알게 되면요, 지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스스로 노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 들어도 지체하고 미루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갖다 만나지 못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갖다 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를 갖다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또한 제자들이 자기들이 위험하면 예수님 갖다 버리고 다 도망갈 걸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말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들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행동을 갖다 돌아보고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고치고 새로워지기를 갖다 기대하시고 바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화하셔요. 그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지체하고 있는 게 뭔가를 갖다가 돌아보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우리 자신들에게 복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갖다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하나님이요,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갖다가 정말 제 삶 가운데 늘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권면할 뿐입니다. 제가 억지로 시키고 억지로 하라고 하면 우리 성도나 청년들이 분명히 순종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억지로 막 시켜가지고 억지로 하면은 본인의 기쁨도 없고 또한 하나님도 별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 말씀 듣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억지로 하라는 걸 자꾸 권하지 않아요. 가능한 여론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게 굉장히 원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정말 깊이 깨달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할 때 기쁨이 있죠. 억지로 할 때는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갖다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이제 우리가 11월 6일 날 새생명 초청일로 이렇게 예배를 갖다가 드리려고 하죠.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는 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또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날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나오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갖다 찾아서 회복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갖다 더욱더 넓혀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군사하며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들이 복음을 가지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와 영적 전쟁에서 이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더 세상 나라를 갖다 정복해서 하나님을 갖다 넓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건 이게 하나님 나라 넓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갖다 우리가 복음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갖다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갖다 정복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것 역시 세상 나라를 갖다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그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 땅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의 증인의 삶을 통해서 그 세상 끝까지 갖다 정복하라라는 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걸 정복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에 차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 땅까지 해서 가가지고 증인됨으로 우리의 영적인 영토를 갖다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자신들이 받을 기업을 갖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하신 기업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부모의 유산을 갖다 그냥 받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서 그냥 저절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불효자식도 자식이란 이유로 부모의 유산을 갖다 물려받듯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우리에게 분배된 기업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의 유산을 갖다 내 것을 만드는데도 취득세를 갖다 내야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 것을 만드는데도 대가를 갖다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공짜로 내 걸 갖다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기업을 갖다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땅까지 가는 증인의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만한 대가를 갖다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님 갖다 믿게 해야 우리 교회의 기업으로 분배된 것을 갖다 받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또 지체하고 있다면 이건 분배받지 못한 7지파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 교회 부흥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또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 부흥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차지해야 될 기업은 없어요. 근데 이게요, 단순히 우리 교회 기업이 없어지는, 부흥이 안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걸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갖다 차지하지 않으면 결국 그건요, 우리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손해를 갖다서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새생명 초청주일에 누군가를 갖다 데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누굴 데리고 나올 건가 정하시고 열심히 섬기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갖다 기쁘시게 하려면요, 하나님 나라 갖다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에 갈렙처럼 우리 교회 주신 기업을 갖다 우리 것을 만들기 위해서 좀 적극적이 돼야 돼요. 이 땅의 것만 내 것 만들려고 적극적이지 말고, 그죠?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이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한 자의 것이다. 침노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7지파처럼 반응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7지파 같은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언제까지 지체하려고 하냐고 책망하시겠죠. 우리는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배된 것을 갖다가 우리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증인의 삶, 전도의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합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지체하고 있는 일곱 지파를 향해서 책망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너희는 각 지파에게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이제 일곱 지파에게 각 지파 3명을 갖다가 선정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자신들이 기업이 받을 땅을 갖다가 자신들이 차지하고 싶은 땅을 갖다가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충 보고 그려오라고 하지 않고 뭐라냐면 두루 다니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루 다니며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좀 세밀하게 꼼꼼히 살펴서 그려오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파들이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까 대충 적당하게 보고 그리지 말고 아주 꼼꼼히 좀 살펴오라는 거예요. 살펴보고 잘 그려오라는 겁니다. 뭐 오늘날로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아파트를 갖다 분양받고 싶어요. 받으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일반적 사람들이 모델하우스 가보죠. 가서 꼼꼼히 살펴봅니다. 내가 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 우리 가족이 살기 편안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한 곳만 가지 않냐고 몇 군데 모델하우스를 갖다가 살펴보죠. 그러나서 가장 적합한 곳을 갖다가 분양 신청하는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처럼 너희 자신들이 살 곳이니까 너희 자신이 살 곳이니까 그냥 쑥 둘러보고 대충 그려오지 말고 꼼꼼히 살펴봐서 그려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냐면 6절에 보면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7지파에서 뽑힌 각 세 사람은요 책임이 좀 막중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차지할 땅, 이렇게 말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형제와 자신의 지파들이 차지할 땅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그려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임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그리다라는 단어가 5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파에서 이제 뽑힌 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자신들의 분배받고 싶은 땅을 갖다 돌아다니면서 그려올까요? 다시 말해서 각 지파에서 뽑힌 세 사람이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진실로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갖다가 자신들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 분배받은 땅을 갖다 그려가지고 올까요? 이 사람들 진실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들이 그려올 땅은 아직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자기 기업은 아니지만 내가 그려오면 이 땅은 내 것, 우리 지파의 것, 우리 가족의 것, 우리 친척의 것, 우리 부모 형제의 것이라고 된다는 것을 믿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그려오겠죠. 아직은 내 땅이 아니에요. 아직 내게 분배되지 않았어요. 근데 내 것처럼, 그죠? 내 것처럼 내가 그려오면 이건 내 거라는 어떤 생각 가지고 그걸 갖다 그려오겠죠.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이 아직 내 건 아니지만 그건 훗날 내 거라는 생각을 갖다가 가지기도 하잖아요. 쉬운 예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아버지 훗날 내게 물려줄 유산 미리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는 아버지 것이 결국 내 것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달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믿음의 삶에 유익할까요? 가나안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이 갈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훗날 자신이 갈 천국을 갖다 늘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비록 자신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걸 갖다가 빌립보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같다 믿는 성도는요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갖다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천국에는 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천국은요, 내가 갈 것을 갖다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하셨으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이 이미 내 거라고 믿는 성도는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죠.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길, 또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 또한 죽도록 충성해야 될 것,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훗날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 그 다음에 상급과 또한 칭찬과 더불어서 내가 살 화려한 집, 그 집을 갖다 내게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갖다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갖다 살아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갖다 믿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훗날 예수님과 더불어서 누릴 상속자였던 그 상속들, 그리고 영광을 갖다가 마음에 그리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훗날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갖다 마음에 그리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갖다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면 훗날 영원한 천국을 갖다가 마음에 여러분 그리십시오. 또한 훗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실 걸 갖다가 마음에 그리면서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훗날 내가 천국에 가서 살 집을 갖다가 거처를 갖다 준비하러 가셨다는 걸 갖다 마음에 좀 그리면서 훗날 내가 그 천국에 가서 주님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화려한 천국 집에서 살 것을 갖다 마음에 그리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가서 살 걸 갖다 마음에 그리면 지금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겁니다. 쉬운 예로 제가 금요일에요, 이제 우리 세계 선교에서 세우는 이제 말레이시아의 믿음 순복음 우리교회 그 헌당식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갖다 예매했습니다. 표를 갖다 예매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는요 벌써 헌당식에 가고 그 선교사님 사역지를 돌아보고 또 제 모교 선배가 그 말레이시아에서 크게 선교 사역을 하는데 거기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도 비행기 티켓을 했는데 그것이 벌써 막 그려지는 거예요. 또 한편은 흥분되고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뭐 여름이나 이때 휴가 가려고 어떤 뭐 휴가지 숙소를 갖다가 예약하잖아요. 예약하면 어떻습니까? 벌써 아직 휴가 내가 가지 않았지만 벌써 거기에서 뭘 할 건 막 그리잖아요. 흥분되잖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갖다 믿으면 또 내 죄가 사해져 가지고 죄악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된 걸 갖다 믿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게 뭐냐면 바로 천국 가는 표를 갖다 예매한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이미 우린요 천국에 가는 걸 갖다가 표를 갖다 예매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갖다 마음에 그리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말레이시아 가는 표를 갖다 이미 예매해서 그때 지금 곧바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날이 되어 갑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표를 갖다 이미 받았어요. 근데 지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간 낮 정해져 있어요. 그때 가는 거죠. 그때까지는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걸 갖다가. 그러면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파견된 세 사람이 그려온 땅을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여호수아는요 2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을 포함해가지고 말씀해 보면 3번이나 똑같은 말 갖다가 2번 반복합니다. 6절을 다시 보면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8절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리고 10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너희를 위하여,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갖다 분배해 주겠다, 이 말을 갖다 합니다. 이 말 갖다 세 번, 그러니까 오늘 두 번 하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번이 나와요. 먼저 여호수아가 회막이 있는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 갖다 반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하신 약속의 축복이 성취된 것을 갖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갖다가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시고 계시는 걸 갖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서 공정하게 기업을 갖다 분배하겠다. 이거 갖다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은 뭡니까? 내가 사사로이 하지 않겠다. 나하고 친하니까 또는 어떤 힘이 있고 권력이 세니까 있는 집하니까 더 좋은 땅, 더 많이 주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공과 사를 갖다 구분해서 내가 공정하게 분배하겠다. 이 이해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한 일은 너를 위해서라는 걸 갖다 강조하며 반복하고 있죠. 가나안 땅을 갖다 분배한 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라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땅을 갖다 분배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죠. 뭡니까? 각 지파에서 세 명들이 자신들이 받을 땅을 갖다가 그려오는 일을 갖다 해야 됩니다. 땅을 그려오는 순종을 갖다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7지파에게 땅을 갖다 분배하고 싶어도 이 세 사람이 가서 땅을 갖다 그려오지 않으면 분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건 왜 순종하라 하냐?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건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들 갖다가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약속한 걸 갖다가 받고자 하면, 또한 막히고 닫힌 걸 갖다 열고자 하면 순종해야 받을 수 있고 순종해야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뭔가를 갖다 받기를 기대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기도해놓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갖다 탓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건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잠겨있는 문을 열려면 그 잠겨있는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열리는 거죠. 아무 열쇠를 가지고 열려가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닌 다른 열쇠를 가져와서 그 문을 열려고 막 노력을 해요. 아무리 해서도 안 열리죠. 그러면서 말하요. 이 문이 열리지도 않는다고.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면 정말 어리석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꼭 돌아봐야 돼요. 내가 순종의 삶을 갖다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내가 나를 위한 길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라는 걸 갖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각 지파, 7지파에서 3명씩 가가지고 이제 땅을 갖다가 그려 가지고 옵니다. 그저 여호수아가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7지파에게 땅을 갖다 분배합니다. 그래서 분배가 다 끝납니다. 우리 사진을 볼까? 어떻게 분배되었나? 이스라엘 12지파가 저렇게 땅을 갖다 이제 분배받았습니다. 순종한 결과죠. 그렇죠? 순종한 결과로 7지파가 땅을 갖다 분배받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여호수아가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땅을 갖다 차지하러 가지 않은 7지파를 향해서 왜 지체하냐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각 지파에서 3명을 선정해가지고 그들이 자신들이 차지하고 싶은 땅을 갖다가 그려가지고 오면 그것을 갖다가 회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분배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자신들의 지파가 차지할 땅을 갖다가 그려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비 뽑아서 이제 여호수아가 다 분배해 줬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는 우리 가정이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지체하고 있는 건 없는가 이걸 꼭 반드시 꼭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지체하고 있다면 나로 하여금 지체하게 만든 것이 뭐가 있는가 이것도 알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나로 하여금 지체하게 만드는 걸 이기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건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이걸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뭐 헌금하고 또 선교하고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 하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결국 나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바라는 것은 우리의 남은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들 스스로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좀 인격적인 하나님을 갖다 늘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길 또한 원해요. 그리고 우리들은 천국 시민이고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라는 걸 꼭 명심하고 항상 천국을 갖다 마음에 그리며 천국 시민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고 우리의 거처를 다 예배하시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청가는 약도 또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영접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갑니다. 영혼이 불타는 지옥, 영혼이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우리 영접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훗날 천국에 가서 살 그 영원한 나라를 갖다 늘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더욱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려고 준비하신 예비하신 것을 갖다가 풍성히 누리는 정말 그 하나님, 또한 정말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면서 주님과 늘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다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